예,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18장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그 사건까지를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생생하고 자세하고 마치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지고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아주 확대해서 부각시키고요, 또 세세하게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순서 현장을 본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나머지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관복음서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부분에서 잡히는 장면보다는 오히려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굉장히 좀 확대하고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쩌면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인간 예수님의 어떤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과감하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빼버렸어요. 오히려 이 체포되는 장면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어떤 수동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아주 당당하게 순환을 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감람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은 이 기드론 시내가 자 이렇게 그 감난산 주변으로 흘러요. 구약에 따르면은 이 기드론 시내라 하면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장소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없애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불에 태우는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군대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군대가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군대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스페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로마식 그 군대의 규모를 지칭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한 보병 600명을 지칭할 때에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아마 한 사람을 잡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파견대 역할을 할 경우에는 천부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의 군대가 이제 군인들이 모여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려 2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많은 수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바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이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보시면 당할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서 이제 붙잡히는 일과 또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태연하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연약한 장면을 빼버린 이유가 바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신 있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또 일부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런 오해를 가끔씩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고요,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이 일을 담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체포되실 때 그렇게 당당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은, 신자라면은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당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 내성적인 사람이 성격이 아주 활동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나서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비록 내세울 건 없지만 예수라는 부활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또 믿음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어떠한 일이든 간에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적인 일을 하든 간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내가 그니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아울러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미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면은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할 때 그때에 내가 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구약적으로 풀어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답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거기 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 그 외모 자체에서라든지 음성 자체만 들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도 보시면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받고 해도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땅에 꼬꾸라져 버린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꼬꾸라지는 장면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발견하냐면은 시편 56편 9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시편 56편 9절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와서 성취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요. 다윗이 가드의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가드에 갔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서 그 부분을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은 그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응답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꼬꾸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 4절에 가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요. 끝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당신을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꼬꾸라진 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서 표현되고 있죠.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연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성경적인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믿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이 소문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었기 때문에 소문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그 근원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갖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도 있고요. 특히 교회 안에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만 받아놓고 그 직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반응을 보이시죠. 본문 11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 앞에 나오는 10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빨리 기록된 책들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세 복음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읽었었던 11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잡으신 것처럼, 드신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칼빈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칼빈의 말과 함께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때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나 아무 대응 없이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직분자들만 이것을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합당한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와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순간에 내가 그니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신에게 맡기신 제자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치면은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당연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를 당연히 십자가 지시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당당히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십자가의 잔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어떤 무거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난이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당히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 끝, 이 내용만 알고 가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니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당연히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식사하는 밥을 먹는 행동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한탄하는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비록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많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육신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그 못에 박히실 때의 고통, 인간으로서는 결코 견디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범사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에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잘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